이 시간에는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미국에서 함께 드리는, 또 전 세계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통화해서 사역도 받으시고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요즘은 구하고 찾기만 하면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영상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진으로만 보낼 때, 사진 보낼 때는요 말로만 했는데, 말로 보내기에는 문자로만 보냈어요. 옛날 삐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가 안 되니까 삐삐를 삐삐삐삐 치면은 집에 무슨 일인 모양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때가 1980년대입니다. 삐삐가 있을 시대가.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SKT인가요? 어디에서는 전화 통화를 누르면은요, 거기 번역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내 말이 저쪽에 상대방이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어로 딱 바꾸면 중국어로 가요. 저 사람 중국말로 하잖아요. 딱 누르면 한국말로 번역돼 나와요. 지금 SKT인가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언어가 몰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언어의 통일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을 놓치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동탄은 인구 5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이 동탄만 그래요. 동탄. 화성에서 이 동탄만 50만 명. 그런데 이 50만 명 가운데 작년 통계입니다. 기독교인이 10%. 전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산 평균 나이가 38.5세. 전국에서 가장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도시, 이 도시만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는 도시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으로만, 사형리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몰라요. 그 자녀들이 지금 20, 30대 올라온 거, 20대, 30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잘 모르니까 결국에 신앙은 점점 떨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대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다시 들여오게 할까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떤 당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허가제로 만들자고 이렇게 발의를 했었어요. 수십 명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혐오단체처럼 변해버렸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볼 놀라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젊은 세대까지 얼마든지 이 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대강절을 통하여 첫째 시간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데 하실 때에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중에는 마리아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 탄생의 비밀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로서 예수께서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500년 동안 새겨져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 못 들은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사실을 점검해 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호적하러 가게 될 때 왜 혼자 가지 아니하고 굳이 임신한 자기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 남겨둔 땅이나 집이 있어서였던 것일까요? 왜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은 왜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요셉이 이미 정혼한 채 있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1,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가오로 안에 있는 것들은 헬라에서 제가 직역한 거 부족한 것을 제가 넣은 겁니다. 저 날들 안에 그것이 일어났다. 오, 뭔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났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일대 황제입니다. 칙령을 내려 천하 모든 거주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부에 기부하라 호적하라 했더니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두 가지 단서가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다. 호적령을. 인구조사. 두 번째는 그때는 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총독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여기는요. 이게 제 번역을 이게 뒤는 안 했네.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총독이란 말이 안 나와. 정확한 게 그래서 총독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역자가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프로토스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일대 옥타비아누스 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42년 통치한 왕입니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 아구스토라는 말을 로마의 집정관부터 듣죠. 아구스토라는 말은 그 뜻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언론에서 그를 아주 좋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42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다고 그래요.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효율적 통치를 위하여 자신의 속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겠죠. 인구조사. 이것은 세금을 잘 징수해서 이렇게 통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니까 다시 말해서 BC 27년에서 AD 14년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칙령을 언제 내렸느냐? 그 칙령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BC 4년이에요. 그걸 찾아보면. 근데 그때 수리아가 또 안디옥에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BC 12년에 수리아의 집정관으로 파송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집정관이 되었다가 헤롯 빌립이 사망함에 따라 AD 6년에서 9년에는 수리아 총독까지 된 바 있고 21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2장의 1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왔다. 유대왕이죠. 그 유대왕 헤롯 대왕은 BC 37년에 왕이 되어서 BC 4년에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리고 두 살아기의 아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해 죽어버려요.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그게 다 지금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명령,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 태어났다, 우리는 천사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진짜 누가 평화의 왕이냐? 라는 것을 한번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호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으며, 왜 임신한 마리아도 같이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요셉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서 호적할 때는 베들레헴으로 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이 이미 자기 집에 데려왔던 마리아를 왜 굳이 돌아서 가면 230km 되는 먼 거리, 22여일이나 걸리는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누가복음 기자는 그 요셉이 갔던 자기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고향이라고 칭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의 고향,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강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이 지명의 명칭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정확히 알아서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호정령은 어떤 사람만 가면 됐습니까? 남자만 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부모만 있으면 아직 미혼 자녀는 부모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했으면 남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데려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임신 전에 적어도 두세 달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요셉이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몰래 은밀하게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종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데려왔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데려온 시점이 먼저 데려왔고 자기 집에 있다가 결혼식을 올렸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는 어디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안 났어.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아기를 낳기까지란 말이, 그 얘기는 아기를 낳을 때 어디 낳았어? 베들레헴에서 낳았잖아요. 나사렛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적어도 230km를 돌아서 간다고 하면 한 달, 20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요 기간 전에는 갔었다고 표현되니까, 임신해서 사람이 임신하는데 며칠 걸리죠? 240일이죠. 시험에 나와. 잊어버렸네 다. 내가 그 가정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사람의 임신 기간이 240일 아닌가? 초등학생. 잊어버렸나? 그러니까 그때 가까운 배가 점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6개월만 돼도 얘가 나오잖아요, 배가. 그런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 거기서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미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와 같은 자잖아요. 그런데 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모를 이 여자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먼저 태어나 버리면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홀로 남겨둘 때 동네 사람에 의해서 비난과 조소를 겪어야 되고 결국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남자라면 한번 자기 아내로 딱 정했으면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요셉은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이 먼 거리를 마리아를 데리고 갔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요셉의 결정이죠. 요셉의 결정. 나하고 약혼한, 나하고 결혼한 이 여자는 내가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남자가 그런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딱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에 요셉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자신 성읍으로 가고 있었는데 요셉도 다윗의 가문 가게 사람이기로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안으로 누구와 함께 약혼한 채 이미 정혼된 채 있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정혼한 채 있다는 말은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도 되고 결혼 안 했다고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남겨두고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 왜냐하면 달수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데려갔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가이사 아구대의 호정령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후에는. 그렇죠? 요셉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정령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앞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BC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 왕이 태어났던 별만 봤으니까 하늘의 이상만 보고 왔으니까 왕이 태어날 징조라 해서 유대 땅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헤롯 대왕이. 나는 새끼도 안 낳고 내 자식은 다 장성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 대지사님과 서기관들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뭐라 물어봤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너희들 성경 연구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즉각 대답했어요. 그냥 뭐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도 아니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이미 선지자로 미가라는 선자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인데 그때 뭐냐? 유대 땅이여 너 베들레헴이여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어도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장차 나올 것인데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장차 목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왜 그런 베들레헴이냐 이거냐.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얼마나 많잖아요. 세겜도 있고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어떤 지명이 있느냐? 베들레헴은 원래부터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야곱의 시대에 보니까 그 이전에 야곱의 시대가 되기 전에 바뀌었어요. 그 전에 뭐였느냐? 에브라시라고 불렸어요. 에브라다라고 하죠. 에브라다. 네. 그래서 이 에브라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9절 보면 이 야곱의 두 번째 부였던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창사되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 지금의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었다. 후대에 써가지고 그때 베들레헴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고집이 바뀌었는지 알지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브라다. 그러면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에브라다는 말은요 가볍다 덧없다. 라헬이 그렇게 애를 보려고 아들을 보려고 애썼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낳다가. 그래서 가볍다 덧없다 라고 불렸는데 사실 에브라다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에브라시라는 말이 비옥한 땅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브랏으로 오게 되는데 이 에브랏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에브라는. 그런데 그 에브라다의 뜻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누군가가 바꿨어요. 그럼 베들레헴 뜻이 뭐냐는 거죠. 에브라다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 베들레헴을 봤더니요. 벳을레헴의 합친 말이에요.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을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벳에스다 긍휼의 집. 이렇게 하듯이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 벳은 집이란 하우스란 뜻입니다. 떡집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떡집이지 그 나라는 밀을 우리는 벼를 생산해서 떡인데 그 나라는 빵이죠. 밀로 하니까 빵집이란 뜻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빵집.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은 빵집을 잘 알아야 돼. 그래 집을 파일을 풀 수가 있어. 뭔 집이에요? 빵집이에요. 그 빵집. 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빵집이라고 한 것이. 네. 근데 어쨌든 이 빵집인데 떡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 그걸 떡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떡빵이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땅에 나는 나중에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밀로 가루를 만들어서 성막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으로 떡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예요. 예수님 베세다 들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진장 아침부터 많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립이 막 걱정을 해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3달치 월급을 다 틀어도 이거 다 못 줄 텐데 어떡할까요? 막 걱정을 해. 그랬더니 앉게 하라. 50씩 앉게 하라. 그리고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해서 이게 주셨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안드레가 뭘 갖고 왔잖아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2개와 보리떡 2개가 아니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계속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떡을 내가 주는 이유는 뭐냐? 오병이어는 떡 안에 물고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떡을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내가 주는 의미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나눠주는 떡은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어야 너희들이 먹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결코 굶주리 아니할 것이다. 6장 48절 51절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금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도 죽겠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러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자, 떡을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에 가야 돼요. 떡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으로 가야지. 우리 교회는 소담 떡집에 잘 가. 나중에 떡을 주문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부르는 소담 떡집.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우리가 떡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떡집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에브라다, 여기에 이 가엾다라는 그런 뜻에서 비옥하다는 뜻으로 맞췄지만 이것은 떡집이라는 의미로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떡집에 누가 살았느냐?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처음으로 살았느냐? 다윗 나중에 전쟁해가지고 예루살렘 빼서 예루살렘을 한 도성을 바꾸잖아요. 자기의 어떤 도성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때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있을 때 어디였냐? 이새가 거기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새가. 그럼 이새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야.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야.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나와. 룻기 읽어보면. 그럼 그 전부터 살았던 거예요. 상당히 몇 대가 거기서 살았던 고향이었는데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죠. 우리들도 떡집으로 가서 떡을 취하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거요, 그거.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집에 가서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의미는 결국에 생명을 먹기 좋은 형태로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생명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떡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먹어서 믿음으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접 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생명을 주러 왔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떡집에 떡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떡집에 떡으로 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떡집에 가서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여기 하나를 보고 더 넘어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을 위한 것이, 하나는 속죄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서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속죄 주려고,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왔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명 주러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5명 그 가늠하다 붙잡힌, 가늠이 아니라 5명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 속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라고, 생명의 물이라고 비유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다, 먹기 좋은 형태로. 아까는 마시기 좋은 물이다, 먹기 좋은 떡이다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 빛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깃집에 가야지. 비빔밥집에 가면 고기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떡을 먹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떡은 떡집에 있잖아요. 그 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만나에 통해서 각인이 되었었고, 그것은 이 교회의 예표인 성막,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예수의 몸이 되었고, 예수의 몸이 그 다음에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 안에 떡이 들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서, 성막에도 떡상에 떡을 진설했고, 성전에도 떡을 진설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소담 집에 가실래요? 육신의 양식이고, 이제는 떡에서 떡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집에 떡으로 계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떡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떡집은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떡집이요. 우리 몸은 떡집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떡으로 계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떡집인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취하는 자는 어떠냐?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는 자만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떡집에 가서 떡을 먹은 자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대로 모형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형.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생명의 떡이심을 전해줬어요. 그건 누가 전해줬느냐?
이것은 고고학적 자료가 수천 건이 있어요. 뭐 알려져서 그런 거지. 누가 알려준? 누가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줬느냐? 도마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다고요? 도마. 그 요한복음 20장에 뭐 손가락 넣어보고 뭐 옆구리 넣어보라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라 고백했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주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우리나라에 7년간 머물렀어요. 그것이 역사적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잠깐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러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놨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서바나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서쪽으로.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서쪽 가서 스페인이 끝입니다. 거기는 대서양이죠.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마는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계시를 줬어요. 넌 동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는 동쪽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동쪽에 그때 당시에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이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인도에 가서 30 몇 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가가지고 72년에 죽어요. 그게 다 역사적 흔적으로 인도에 남아있어요. 그 자료가 싹 남아있어. 그래서 인도에 가서 약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잠깐 7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가도 제3권에 말하기를 주님의 제자 도마가 지금 이란과 인도에 해당하는 팔티아라는 지역에 동쪽의 안식국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적은 동쪽 끝에 태평양으로 막혀 있잖아요. 동쪽 끝에 나라를 온 거예요. 그걸 또 흔적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동쪽 끝으로 옮게 된 겁니다. 도마가 이 나라에 다녀간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의 발견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이 교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도마가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사람은 조국현 교수라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그 이사장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도마 박물관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조국현 교수가 38년 동안 이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한국 땅에 왔으며 한국 사람 최초로 가락국의 시조였던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어 그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고, 그래서 그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가야라는 나라입니다. 가야라는 것은 김해지방 그 함안 이쪽 근방에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위치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김부시기가 삼국사기를 썼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가야라는 나라를 지워버렸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만 썼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야기가.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실제적으로 이 신라와 이 가야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신라 나라의 왕이 막 죽어요. 그 정도로 셌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국이 실제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열전 김유신 전에 따르면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의 12대 조상이 김수로 왕인데, 이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나라를 건국하였는데 그 나라를 금관가야라고 정했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요.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유신의 여동생이 난 아들이 문무왕이에요. 신라 문무왕. 신라는 가야를 나중에 정복해서 통일한 다음에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들을 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귀족으로 죽이지 않고 항복을 해서 나중에 귀족으로 받아들여서 가야 나라하고 합쳐져요, 나라가. 그리고 이 삼국상이 잡지 지리편에 보면 김해는 옛 금관과야이다. 시조가 수로왕이고 532년에 금관가야가 우리에게 항복했다. 예, 전기 가야가 있고 후기 가야가 있는데 후기 가야는 632년에 멸망하는데요. 자, 여기는 532년에 결국에 멸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김부식이가 역사 속에서 빼버렸어요, 가야라는 존재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 2023년에 제4차 유네스코 세계대외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가야 나라라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이 고분군, 엄청난 고분군이 각 마을에 있는데 엄청난 7개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분군이 있는데 아직 개발을 안 한 겁니다, 다.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순례 한번 데려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여기에 이런 것이 남아있어. 이것을 세계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는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자신의 허왕옥이라는 여자가 김수로한테 시집을 와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미 와서 자매계례를 김해 도시하고 다 맺었어요. 오래된 역사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런데 이때에 도마가 어땠느냐? 도마가 한국 땅에 그럼 왔다는 흔적이 뭐냐 이거죠. 흔적이 뭐냐 그랬더니 도마는 인도의 실크로드 상인을 통하여 동쪽 끝에 나라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것을 신임이라고 합니다. 신임은 진나라인데 이 진이 진한이에요. 진나라면 중국 진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한인데 이 진한이 바로 거기 지금 가야 나라예요. 그래서 신임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 가야 나라를 세운데 그 가야 나라의 한 동네에다가 석상을 이렇게 누군가가 그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석상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 그 위쪽에가 석상이 있는데 모가지는 떨어졌어요. 그 불교를 그 일본이 와서 다 이렇게 처할 때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 오른쪽에 지금 사람의 형상, 무슨 도포 같은 입은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도마 석상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럼 왜 도마 석상을 알려졌느냐? 그 오른쪽에 보니까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4개 네모난 글자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고대 히브리예요. 타우라는 거하고 매미라는 거예요. 도마의 약자예요. 도마. 도마가 그림으로 뭘 그려졌어요. 이게 도마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뭐 그런지 자우디가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2개는 그림인데 오른쪽에는 고대 히브리어 글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도마가 있는데 그 밑에 그 바위 밑에가 뭐라고 되냐면 지전행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라는 것은 땅 지자예요. 전자는 모든이라는 뜻하죠. 모든 땅을 단일행 다녀봤다. 땅 끝까지 내가 왔다 갔다 라는 거기다 딱 새겨놨어. 도마가 했는지 그 다음 사람이 했는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건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한국 땅에 왔다라는 사실이 드디어 알려지게 됐는데 이 도마의 손에 저 석상에 보면 왼손에 십자가를 물고 있는 비둘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도마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도마가 왔다는 것을 인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왔다 갔는데 그럼 이 도마가 AD 언제 왔느냐? 41년에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7년 뒤에 아니 12년 뒤에 이 나라를 온 거예요. 12년 14년이죠. 예, 그때 이 나라를 온 거예요. 언제 그래 와가지고 전도를 해서 AD 42년 3월 15일 날 부활절에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줍니다. 부활절 날에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주고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그게 금관가야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가르쳐주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의 사후에 이렇게 무명무실되다가 12대 손인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의 아들이 문왕이어가지고 그 문왕의 어머니가 우리 조상을 이런 김수로 왕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찾아내서 복구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무덤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릉이 생겼는데 그 김수로 왕릉 앞에 이런 그 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있어요. 그 출입문을 보게 되면 보통 다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는 그 돌가루로 단청을 만들어가 이렇게 그 색을 입히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왼쪽으로 한 가운데 말고 좌우측에도 있어요. 그 좌우측에 그린 사진을 딱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나요? 해괴망측한 것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은 좀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물고기 2마리 가운데 무슨 탑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똥을 싼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거 보이죠? 그 위에는 그 뭐죠? 노란 건 뭐죠? 모르겠어 뭔지. 그렇죠? 근데 아직 뭐 구멍이 시커먼 점이 2개가 있고 가운데는 무슨 초록색의 무슨 여기 있는데 뭐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김해 시에서 이것은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은 색을 입혀야 돼. 아시겠죠? 30년마다 색을 입히고 예전에는 무슨 적어도 300년마다 다시 세워 또 고장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그림이고 예전의 그림 어떻게 했느냐, 왼쪽처럼 돼 있었다라고 사진을 찍어놨어 누군가. 이것은 1987년 이전에 찍은 사진. 왼쪽은. 오른쪽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야. 오른쪽은 완전히 불교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불교 유적이라고 불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왼쪽 사진이었어요. 근데 바꿔버렸어. 왜? 여기를 기독교 유적이라고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불교 유적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럼 왼쪽을 찬찬히 보면 왼쪽은 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 얼굴이죠. 눈도 있고 가운데 코가 있고 그 다음에 탑같이 돼 있는 데는 뭐였어요? 입이었어요. 입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찬찬히 다시 한번 참 보세요. 물고기 2마리다 떡 5개예요. 네. 그 위에 예수님이 나눠주는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 떡이 5개가 딱 돼 있어. 그리고 양쪽에 물고기 2마리예요. 코가 아주 제대로 보이죠. 근데 이 원래 앞에 그림을 한번 봐봐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거 완전 바꿔놔버렸어. 왜? 이거 기독교 유적이라 하니까 바꿔버렸어. 지금 사람 다 바꿔놨어 이렇게. 지금 가서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걸 벗겨놓으면 보이죠. 옛날에 게 있으니까 이걸 벗기면 나오겠죠. 근데 옛날 사진을 찍어놓은 거라니까. 김해 그 시청에 공문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에 요 오병이어를 찍어놓은 거예요. 다시 보자 하면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김수로 왕에게 전해가지고 김수로 왕이 그것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건 뭡니까? 저 왼쪽 그림 보면은요, 바꿔놓은 게 뭐냐면은 왼쪽 그림은 빨간색 위주인데 오른쪽은 파란색 위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은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람 얼굴이 아닌 이상 걸로 바꿔놓았죠. 세 번째는 입에 안에 떡 5개를 형상하는 뭘 그려놨는데 오른쪽은 탑으로 바꿔버렸죠. 완전히 바꿔버렸어. 지금 몰라. 그러나 예전은 다 알죠. 이것을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기에 있는 빨간 점들은 뭐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핏방울이에요. 핏방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핏방울이 콧잔등에는 아주 시뻘게 눈가로 흘려내렸는지 막 그래서 피가 이렇게 핏방울이 막 이렇게 흘러내는 것을 형상화했는데 1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 이상한 걸로 그냥 무슨 복사꽃이 핀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핏방울을 형상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입 안에는 뭐예요? 예수 우리가 생명의 떡이니 그걸 먹으라. 입으로 먹으라. 그것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오병이어는 왜 그렇습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 오병이어 물고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고기가 양쪽에 2마리고 가운데 떡 5개가 있는 이 그림이 옛날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병이의 교회 가면 바닥이 장식되어 있는 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의 물고기를 크게 확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위에가 지느러미 2개, 아래 지느러미 2개. 이것이 예수님이 주셨다는 물고기예요.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기도 물고기가 딱 지느러미가 위에 2개, 아래에 2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러면 왜 이 물고기를 일부러 그려놨느냐? 복음이 전해질 때는 헬라어로 전해졌어요. 그때 헬라어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헬라어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 그 다음에 뭡니까? 휴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앞 글자만 딱 따면 익두스가 나와. 익두스가. 익두스란 뜻은 뭐냐? 물고기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쪽에, 이 양쪽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옛날의 표식이에요. 옛날에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림으로 전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이스라엘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안 섬기면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막 무덤에 들어가고 막 숨어 살 때 자기들이 표식으로 뭐요?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로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의 피를 넣어놓고 특별히 오병이어를 거기다 그려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1500년 동안 그 그림을 계속 그려왔다는 것은 불가능해. 제로야, 제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다 역사적 수만 건의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도마가 와서 이 복음을 7년 동안 전해주고 했다는 것이 역사적 고증으로 다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42년,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는 거예요. 49년에 돌아갔으니까 7년 동안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갔어요. 왜 오늘, 그래서 이 가야 나라가 약 500년을 존속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500년 동안 예수님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 나라가 6개국을 세웠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은 남을 나라를 정복하라는 얘기가 없어.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쳐들어오지, 신라에 쳐들어오지, 저 광개토당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평화롭게 살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은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나라가 처음에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도마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나라를 잊어버린 것을 지금부터 120년 선교사를 통해서 찾아주었구나. 그래서요, 지금 천국에 가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잃어버린, 가야 나라를 지어버려서 이 나라가 잊어버렸던 고대 한국 역사를 다시 찾아서 너희들 예수 내가 피 흘려 죽으러 왔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러 온 것인 줄 잊지 마라. 이걸 전해줘야 된다. 피 흘려 죽은 것은 회개해야 피 흘려 죽은 것이 속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해야 새로운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살려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삼으시려고 고대에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전에는 우리가 동이족이 왔을 때 그걸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쪽으로 인도를 통해서 배 타고 들어온 사람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데 그 놀라운 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부심 있는 가장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이 나라는. 왜?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드러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이 나라에도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었으니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나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 가족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이제는 그 복음의 실체, 피 흘림은 회개고 생명은 천국이다. 예루살렘에 이것을 정확히 전해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누리에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초기에 도마가 왔었고 그 도마가 이 나라에 가야국을 세웠으니 주여 이 나라에 500년 동안 존속했던 이 기독교 국가를 역사의 흔적에서 김부시기가 지어버렸지만 다시 이 시대에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에 떡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도 전해지었으니 이 예수님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널리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